마태복음에 있는 그냥 그 내용이죠. 그 제목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특별히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모습이 등을 들러 긁고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열처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장이 24장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신 후에 주신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 하실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시간은 시작과 마지막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의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때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계획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처음, 그 시작과 그 마지막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시간의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의 때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라고, 둠스데이라고 해서 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믿는 자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과 12절의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에게 가르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는 마지막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약속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인간 시대의 마지막을 종료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통치가 종료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가 기다리는 신랑,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들을 증거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 위에 무엇이 있을까? 죽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것을 위해서 많은 종교들과 토속 신앙들이 이것을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며 사람들의 그 내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믿음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곳을 가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죽기 싫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기는 오래 사시고 싶은 분이 없나 봐요.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그리움을 넣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실 때 그 안에다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그 영원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마음에 채워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가 될지라도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게 통로를 이미 우리 안에 넣어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귀소 본능 아십니까? 귀소 본능. 동물이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돌아오는 성질을 얘기하죠. 회귀성이라고 합니다. 예로 연어가 가장 돌아오는 그 생선이죠. 그 치어가 바다로 나가요. 그리고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하며 돌아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영적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영원한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영혼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이란 그것을 어디에다 넣어두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성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내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 마음의 갈증이 채워지고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을 찾은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뭐를 준비해요? 성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우리는 나그네, 이곳이 우리가 사는 본향이 아니고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고 이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곳을 가는 것의 준비가 바로 혼인잔치라고 오늘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안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잔치에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초청이 있어야겠죠. 인비테이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인비테이션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플로리다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전도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셨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전도 폭발이랍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천국, 그 준비하신 성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간다라고 대답하겠죠.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보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 하늘에는 비행기들이 지나다닙니다. 많은 비행기들이 지나다니는데 우리가 알지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인생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비행기가 하나 지나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땅으로 곤두박질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여기에 떨어져서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천국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열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비유를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마감의 시간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맨하탄에 여러분은 땡스기빙 때 그 퍼레이드가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각 자기의 특색에 따라 준비를 해서 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어떤 이 퍼레이드가 또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퍼레이드 차를 보고 막 웃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 대학생들이 만든 건데 정말로 그 모습이 화려한 그런 퍼레이드가 아니라 대충 만들었어요. 대충 붙이고 대충 붙여서 굉장히 우습스럽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만들었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써놓은 글을 딱 보고 막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퍼레이드 양쪽에 큰 글자로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퍼레이드가 다음 주인 줄 알았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렇지만 준비 안 한 상태로 참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드라인, 준비가 되었던 되지 못했던 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을 못 지키면 그 이후에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열처의 비유에서 5명이 준비하지, 슬기롭지 못한 처녀 5명이 준비하지 못한 기름 때문에 신랑이 왔던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그 성에,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다 학생이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시험 보는 날에는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부 준비가 안 된 학생이 그날 밤에 교육의 현실에 부당함을 토론하고 비판할지라도 그 다음날은 시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제 인생에 더 이상은 시험은 없다라고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살다 보니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보는 큰 시험이라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해 보았죠. 만약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아마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정한 때가 있으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 그 답안을 제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채점해 주실 때가 있는데, 도대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점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나니, 하나님의 점수는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이룩하고 만들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깨달아 성령님을 쫓아 산 것, 주님께 순종한 것에 따라 매겨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늘 침대에 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내가 항상 하는 일을 하고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내일 만약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어디에 계시겠고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 우리의 리얼리티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신랑을 기다리고 이 기다림 속에 충분한 준비로 기다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열 처녀의 책임은 그 신랑, 그 신부를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환영하는 일을 담당해서 그 혼인잔치로 가는 길에 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건 등이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밝게 잘 탈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한 사람이 준비를 잘 못하면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를 언짢게 할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그 행사를 모욕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불빛이 있어야 신랑과 신부가 더 돋보이게 되겠죠. 이 다섯 처녀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죠. 왜냐하면 신랑이 오는 것이 시간이 지연되자 자신들이 준비한 기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각성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처녀들에게 그 모자란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다 같이 쓰면 모자라니까 기름 파는 집에 가서 넣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다시 준비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신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혼인잔치를 위해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들어간 다음에 문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혼인잔치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왜 안 돼? 열어주면 안 돼? 열어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고 시동을 걸면 더 이상 늦은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맞으면 좀 맞다라고. 예. 맞습니까? 항공사가 정한 법이죠. 여러분, 항공사가 정한 법도 우리는 따르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반문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룰에는 반문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에는 반문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죄인된 모습을 클리어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으로는 그것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하는 선수가 경기에 집중해야지 딴 생각하면 그 출발 신호라든지 시작 신호를 듣지 못하면 벌써 게임은 진 겁니다. 선수는 심판의 신호에 집중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 되신 예수님의 신호에,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뭐라고 윌리엄 바클레이가 얘기했냐면 주님의 임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임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시고 주님의 신호에 늘 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일상의 말과 생활을 알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양이며 주님은 우리의 이름과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양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 그 심판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는 항상 기울여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귀도 기울여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귀도 기울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처녀가 준비했던 가장 중요한 것, 등과 기름이었습니다. 충분한 기름이 있어야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방법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시간에 길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죠. 이 불은 사람의 발걸음을 이끄는 빛이죠. 이 기름을 가지고 환영식을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다 준비해 있을지라도 이 기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르쳐주는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예요.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름이 뭐냐면
기름으로 불을 켜고 주님을 보고 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기름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이 없고서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은혜로 체험할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주님을 깊게,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기름이고, 그 기름을 타며 우리의 삶을 밝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에게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하는 곳은 등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등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열천의 비유 안에서 등은 기름을 담아두는 것으로 이해되어지죠. 즉 말씀과 성령님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고린도전 3장 16절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등은 우리를 말하며 기름이신 성령님, 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그 등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등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 위에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아십니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말씀 없는 성령을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께 붙잡혀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결국은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 19절, 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을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충만함을 얻으며, 에베소 4장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말, 주님께 순종하는 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을 놓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님의 인도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 바로 말씀의 등을 준비하고 충분한 그 기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도 없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때 그것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 왕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그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등을 밝힐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말씀과 성령, 등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며 충성을 다하며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질 때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 전파죠. 하나님 나라의 전파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고, 혼자 가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연결하여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갑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고 성령의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등과 기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늘 준비되어 있는 모습, 늘 주님과 교제에 있는 모습,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시길,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등이 잘 준비되어져 있고 그 등 안에 충분한 기름이 있고 또 엑스트라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을 준비하며 준비한 기름이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만약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 온전히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순종된 자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만들 수 있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덕을 세우며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구속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